전능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침 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벌써 9월이 시작된 지도 10번째 날이 되어가고 있는 아침이에요. 또 이번 한 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함께 부르고 있는 잘 아는 찬미죠. 682장 몰래 몰래 찾아온 이라는 찬양, 다시 한번 이 아침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함께 찬양합니다. 몰래 몰래 찾아온 아침 이슬처럼 몰래 몰래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주님의 빛과 향기에 감겨 나는 어느새 사라지고 주님의 빛과 향기만 가득 내 안에 가득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과 향기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2편 8째 이야기 어리석은 7 청년이라는 제목의 챕터 함께 읽으면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읽은 이야기 기억하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몇 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번에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 그리고 그곳 중에서도 에베소라는 도시에 다시 방문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 안의 성도들을 돌보는 이야기 어제 봤잖아요. 이어지는 이야기 오늘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어느 날 바울의 설교를 듣는 무리 가운데 유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아픈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라 라고 몇 마디 말만 하면 즉시로 병자가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그 말이 무슨 마술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바울이 한 말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에 유대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스게와라는 사람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바울이 병자를 낫게 하는 그 현장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마치 무슨 마술, 주문인 것처럼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도 그 말을 한번 해보자. 우리도 그 말하면 다른 병자들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또 실행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그 7명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빌어 내게 명령한다. 물러가라. 마치 자신들이 바울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바울과 같이 똑같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 청년들이 기다렸던 일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이야기를 들은 귀신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은 그들에게 사납게 덤벼들어 옷을 찢어버리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그들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벌거벗은 채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7 청년은 그날 배운 교훈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2번 다시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장난으로나 마술사의 주문으로 이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이 잘못 이해했던 거죠. 바울이 했던 그 말, 그 단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말만 그럴싸하게 던진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누구도 알아봤다고요? 귀신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할 때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과 바울은 무서워했지만 스게와의 7 아들은 털끝만큼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능력이 그들의 생활에 나타났던 일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어리석은 청년들이었을 뿐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아들들이래요.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청년들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싸한 말로 기적을 일으켜보고자 했지만 그 말이 그들을 통해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과 매일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여러분을 무서워할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면 무서워할 거고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시다면 우리를 무서워할 것이고,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건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기를 목사님이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정리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1번이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바라보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한번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해 볼까? 그런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전성의 모든 어린이들과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능력으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면서 사탄도 두려워 떨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로 해요. 이미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기했을 때 사단도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래서 도망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 있었던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의 어리석은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능력 많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예수님 진짜로 사랑하며 깊이 모시고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그런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